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의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순절 제2수요일 첫날인데요. 오늘 맞게끔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 제목을 삼았고요. 그에 맞는 말씀을 하나씩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다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좀 매일 좀 새로워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 앞에 계신데요. 주름도 많이 가시고 이제 정말 피부도 어떻게 보면 좀 탱탱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요. 마음도 새롭고 또 하루하루 또 오늘하고 내일 틀리죠. 뭔가 좀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표현을요, 사전에 한번 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군요.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뭔가 전과 다르게 산뜻하면서 생기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 말씀만 띄워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책 펴실 필요 없고요. 저의 인도자의 선포하는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는 흑인이라고 시작하네요.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제2수요일의 첫 번째 제자가요, 어떤 제자면요, 태우고 남은 말 그대로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잿가루밖에 안 됩니다. 영어로 치면 애쉬 웬즈데이, 제2수요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흑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흑이라는 단어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통 NIV 영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dust.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흑이라는 개념보다는요, 티끌이다, 먼지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사전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군요. soil. 우리가 보통 지나가면서 보니까 SO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soil이란 단어거든요. 붙어 있는 걸 떨어뜨려 놨어요. SO일라고. 거기서는 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이 원문적인 용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는 흑인이라고 시작했거든요. 너는 흑인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흑이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이다. 자기 이름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너자에다가 나는 흑이다. 너는 티끌이다. 근데요,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적인 그런
원문의 내용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 참으로. 강조의 단어가 빠져 있어요. 너는 흙이다 되어 있는데요. 원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너는 참으로 흙이다. 너는 진짜 흙이다. 나는 흙일까 말까가 아니고요. 확실히 흙이다. 너는. 확실히 티끌이다. 먼지다.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오늘 찾아가야 됩니다. 이 단어 속에서. 그래야지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예요. 첫 번째 하나님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는 흙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흙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인간의 무가치함입니다. 마치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지만 모든 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 내막은 아무도 몰라요. 어떠한 생각과 사상과 어떠한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태워버리면 한 가지 죄로 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무가치하다. 이런 무가치함을 강조하는 흙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제2수요일에 카톨릭에서 나온 이 절기인데요. 이 절기날 제를 만들어요. 어떤 제를 만드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제를 만듭니다. 종려나무가 뭡니까? 작년에 종려주일에서의 그 예수님의 입성의 그런 종려, 그 가지를 태운 제를 사람의 이마에 바르면서 오늘 3장 19절의 말씀을 외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말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이마에 죄를 그리지는 않지만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죄의 인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그릴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는 정말 흙이다. 흙이라는 게 뭐라고요? dust.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새로워질 수가 없죠. 여기서 끝난다면 허무주의로 갑니다. 마치 제가 현직 시절에 있을 때요, 1년에 한 번씩 체력 검정을 합니다. 정해진 키로수예요.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불합격. 그럼 진급심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한 번 불합격 당하면 그 다음 달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대위 때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어요. 사단에 근무했는데 저의 윗 상관의 상관이죠. 참모장인데 대령이에요. 사단에 한 병력이 12,000명 정도 되니까요. 참모장이면 정말 엄청 파워가 셉니다. 체력 검정을 하는데요. 이제 대령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간부들까지 다 나와서 간부들은 이제 체력 검정을 합니다. 그 대령분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높고요, 너무 훌륭하셔. 육사 출신인데 저는 이제 엘리트 육사 출신, 육사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하나 부하들 챙기셔. 그리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야 또.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니까요, 정말 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체력 검정에서 뛰는데요, 그 시간 안에 들어오려고요, 이제 그분이 막 뛰셨거든요. 근데요, 나이별로 뛰니까 제가 먼저 뛰고 그 다음 이제 나이차로 뜁니다. 저는 먼저 이제 합격을 했죠. 저는 합격처럼 보이죠. 빠릅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들어와 딱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그룹에서 이제 딱 들어오는데요, 마지막에 딱 그 엔딩 라인을 딱 했는데 시합도 아닌데 딱 들어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탁 쓰러졌어요. 그래서 군의관들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죠. 심폐소생술하고 막 갔는데 그 순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육군 대령 정도 되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권력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요, 흙이구나. 한순간에 바람 불면 날아가듯이 뭐 유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마치 무가치한 인생 같지만 여기에 새로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치 무가치한 먼지와 흘러내리는 우리 인생사, 이것만 바라보면 허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회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죄인임을 자백하고 너무 여기 죄에 치우치다 보다면요 우울주의로 빠져버려, 낙심주의로 빠져버려, 마치 내가 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려.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 방법은 뭐다? 너는 흙임을 먼저 자복하라. 그런데요 이 미천한 흙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흙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당신의 호흡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생기를 통해서. 이 생기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미천한 존재, 티끌 같은 존재에서 정말 생명,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겠네요.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답의 진실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 생기는 무엇일까요? 이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생기를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식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목표를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오늘 준비 찬양간에 불렀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내 심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의 문제, 세상의 문제, 교관의 문제, 남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마치 재정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마치 덧없이 보입니다. 마치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처럼 들려져요. 내가 왜 살아? 왜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가 똑같은 인생에서 돌아가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생기를 집어넣어 주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가 미천하게 된 이유가 뭐냐? 티끌에게 된 이유가 뭐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떨어졌던 너의 영혼을, 티끌과 같은 너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들어라. 그의 생기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과 심령이 말라 비틀어졌다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마치 날아가는 흙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흙으로 탄생하게 됨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마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지만요, 현직에 있을 때는요, 마치 이 말씀이 왜 이리 와닿는지요. 흙과 같아. 자, 흙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자, 저녁하고요 농사를 좀 한번 좀 배웠어요. 기술을 좀. 나 진짜 농사 지은 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조그마한 텃밭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흙이요, 생명력을 가지고요, 진짜 살아있는 흙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메말라 버리면요, 바람 불면 날아가. 티끌이야. 정말 티끌처럼 흙먼지가 막 확 쌓여요. 그러나 이 물을 주면서요, 자그마한 씨앗을 집어넣으면요, 이 씨앗이 타지 않고요, 생명력을 꽃핍니다. 놀라움입니다. 이런 자연의 상상 속에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창세기 2장 7절 방금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생명이 되리라. 다시 돌아가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매일 교회 나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녀 교육도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는 딱 퇴근해서 집에 오면요, 우리 애들은 딱 서야 돼. 3명 셋이거든요, 저희가요. 첫째, 둘째, 셋째가 딱 도요를 해가지고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어. 저는 존칭하게 만들고, 마치 잘 돼 있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흙입니다. 더스트. 물이 없어. 생기가 없어. 그래서 아빠한테 딱 인사하면요, 방으로 싹 들어가. 조용히. 그전에는 떠들고 놀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딱 인사,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들어가서 딱 조용히. 그럼 저는 생각해요. 내가 참 애를 참 잘 가르쳤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순절 기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흙, 말씀 없는 흙, 사랑이 없는 흙, 싹을 틔울 수 없는 흙, 메말라버린 나의 감정,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하기를 결심하고 얼마나 제가 울었던지요. 그래, 우리 아이들 발을 다 씻어줬어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메말라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감쌀 수 있는가? 우리 주영교회가요, 마치 메말라버리는 흙이 되면 안 돼요.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감쌀 수 있는 나. 때로는 주변에서 싫은 소리를 하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걸 포용해 줄 수 있는 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생명이 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치 흔들려버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진정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정을 나를 통해서 만들고, 우리 주영교회가 살아있는 영성이 싹트는 그 교회가 나를 통해서 만들도록 새롭게 싹트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40입니다. 40. 오늘 제목은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생기.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품어야지 정말 생기가 넘치는 생명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0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40이란 단어는요, 성경상에서 쫙 흐트러서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런 단어로 정리가 귀결됩니다.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다. 고난과 역경의 상징. 정말 그랬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구를 멸망시켰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그때 비가 내린 날이 언제예요? 40주야를 내렸어요. 40일 동안 고통받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양떼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인을 벌하되 40대를 한정해서 때려라 그럽니다. 40이라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네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보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며칠 동안 정탐해요? 40일 동안. 여러분 정탐해 보셨어요? 정탐 안 해보셨죠? 정탐 어렵습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정찰이라 그래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숨어서 보는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요,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네요. 그게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요, 사울의 군도를 조롱합니다. 그 조롱한 날이 며칠이라고요? 대충 아시겠죠 이제. 40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도요 고통받으셨네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네요. 이 40이라는 숫자를 딱 보니까요,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이 떠올라요. 제가 40보다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쫙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40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 많이 겪어 보셨잖아요. 아직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아직도 많이 겪으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얼마 사시지 않았지만 이 사신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 40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40일이 끝나지 않고 동시에 사탄이 시험을 들게 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고난과 역경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인생, 또 남아있는 여생을 정말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여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단어의 그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 전에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40일 굶주렸어요. 저는 전략수를 배운 사람으로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탄은 대단합니다. 찬양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략 전술에 정통한 자예요. 전통한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전략 전술을 배울 때 첫 번째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배우라는 게 첫 번째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약점을 찾아라. 약점을 찾아라. 저번 주에 제가 중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뭔가를 배치해 놓겠습니까? 그 중에서 틈을 발견하는 거예요. 약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했는데요, 어떤 죄로 시험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간파하고 있어요. 인간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점을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배고파.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저 3일하니까 하늘이 돌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뛰쳐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신학 준비하면서 정말 배고파요. 사탄은 그 약점을 노립니다.
치약점.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뭡니까? 떡을 시험합니다. 40이라는 고난과 역경의 숫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새롭게 만드는 가정 중에 사탄의 그런 전략 전술을 알아야 돼요. 나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찾아내십시오. 답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취약점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가지고자 노력할수록 집요하게 그 취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고난 주간에 우리도 저희 교회도 이제 고난 주간 새벽기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렇게 다 참석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리 선포합니다. 고난 주간 앞두고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새벽기도에서 쌓아야겠다. 새벽 기도를 한번 쌓아서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바로 그날 회식이 있습니다. 장군 주간 회식하면 안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안 당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거 한번 당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공격 들어오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40이라는 숫자 속에서 오늘 이 40이라는 기간이 정말 고난과 역경의 기간이지만 그 기간 속에서 여러분의 취약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이 나이에 취약점이 있다. 그 나이로 집요하게 물고집니다. 아이고 다리가 아프네. 이제 허리도 쑤시고 아이고 이제 교회도 못 가겠네. 이제 아이고 어떡했구나. 이제 나 눈이 침침해서 성경책 보기도 힘들다야. 이제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들어요.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돈에 쪼달리는 사람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 성격이 왁 올라오는 사람, 가정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그런 4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내가 가장 취약한 영적으로 취약점인지 뭔지 그걸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어떻게 이겨낼까요? 예수님이 이겨낸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매일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취약한 점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가장 취약한 점이 아니까 이제는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강하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취약점, 나의 모든 약함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든 만물을 줄 테니까 경배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순절 기간 예배 빠뜨리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말씀 붙잡고 취약한 점이 있으면 대적해 나가면서 그런 귀한 사순절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 수요일이니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새로워지는 방법 마지막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새로워지는 방법 새 생명.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는요. 뭔가 나이가 삼고 있는 이 생명보다 뭔가 좀 틀려지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글이 때로는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영어를 보니까 확 와닿아요. 새 생명 하니까 우리는 마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new life, new life. 뭔가 새롭게 생각. 근데요, 이거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제시합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newness of life. newness. 이 뜻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생명의 새로움.
삶의 새로움. 생뚱맞은 삶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앞에 제시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터득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극복한 그 방법을 통해서 찬양하고 대적하며 말씀을 붙들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올라왔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뜻이에요. 마치 먼지 같은 나의 인생이요, 험악하고 역경 같은 나의 인생이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딜리트해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달리 보인다. Newness of life. 삶의 새로움을 느끼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건 경험한 얘기를, 여러분도 뭐 다 신앙이 올충하시지만 사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을 이제 하기로 결심하고요, 필그림 하우스로 갔어요. 필그림 하우스 가서 거기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정말 회개의 기도를 뭉청 올렸던 것 같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딱 저기 위에서 앞으로 아래로 딱 내려오는데요, 저녁 노을이 딱 비추더군요. 근데 매일 봤던 그 가을이었는데, 우리가 뭐 황금 벌판 하는데, 제가 야전에서 훈련을 무수히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뭐 똑같은 벌판 뭐가 틀릴 게 있겠습니까? 그 뭐 벼 수그리고 있는 거 뭐 다 알죠. 근데 내가 이게 감독을 먹어서 그런지요, 딱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노을이 다 그 익어져 있는 그 벼들이 이렇게 다 꼬고랑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있는 그 비쳤는데요, 정말 황금이야.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Newness of life입니다. 똑같이 보는 게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때요, 그거 보고 감격에 가서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내가 이게 찔끔 흘렸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딱 내려와서, 나는 이제 감독 붙고 내려왔는데, 집사람하고 20년 가까이 이제 한 5, 6년 전 얘기인데,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사실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사람이 식었다 표현은 좀 잘못된 거야. 방송 들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조금, 예, 처녀 때는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얼마나 너무 이뻐가지고요. 예, 제가 꽃사슴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감정을 못 느꼈어. 그지만요, 아,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딱 해서 그 자연을 딱 바라보고 그걸 딱 보르고 이쪽으로 딱 보르스가 우리 집사람이 딱 내려오는데요, 옛날에 꽃사슴이 내려가. 그런데요, 비록 처녀 때의 그런 몸과 그런 중량은 아니야. 예, 약간 찐 꽃사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사람 뭐가 틀릴 게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돌아가는 레파토리, 매일매일 앉은 그 좌석, 보니까 대충 보니까 저번 주 앉았던 그 좌석에 그대로 앉아 계시구만요. 보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사랑을 받고 새로워지는 말씀을 고백하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좌우를.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온하신지요. 장로님 두 분 다 뒤에 계신데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이런 겁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내 와이프를 갑자기 없애버리고 우렁이 각시를 앉혀놓는 그런 새 생명이 아닙니다. 말씀과 찬양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이 새로워 보이는 겁니다. Newness of life.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주영교회 됩시다.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지만 새로워지도록. 그런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랑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품었을 때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역경에 40에서 이겨낼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사람들과 화합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집시다.